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어떤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해질 것인데, 아담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나 다윗, 솔로몬이 아니라는 것. 그들은 어쩌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사람에게서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치와 같은 역할들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기 위한 통로였음을 우리는 나중에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했는데 사람이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실패하고 미뤄진 것이 아니라, 어쩌면 아담을 비롯한 이스라엘 역사와 다윗 가문의 이야기들은 실패가 예정된 것이었다. 즉, 이 땅의 사람에게서는 메시아의 어떤 역할이 나타날 수 없다, 주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장치였다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는 그래서 인간의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신약과 하나님의 아들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보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수태고지, 즉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천사가 전달합니다. 이걸 수태고지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1장 32절 말씀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메시아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면서 다윗의 왕위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즉 다윗의 언약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다윗 언약에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에서 그 아들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아니고 다윗의 어떤 후손인 왕도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족보는 그 아들이 그냥 범상한 사람, 누구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특별하신 사람인 것을 말하기 위해서 거꾸로 된 족보를 통해 예수님과 하나님을 연결시켰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 즉 왕의 후손인 것을 말했고, 누가복음에서는 단순히 다윗의 혈통적인 핏줄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연결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밝힘으로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말하면서 요한복음 20장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밝히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을 기록한 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 모두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느닷없는 주장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말한 아담과 다윗 왕가의 역사적인 기록들이 예수님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구약의 그 시대들과 아담과 아브라함과 다윗과 동떨어진 새로운 역사를 창출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미 구약으로부터 창조로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말씀의 일관성이 있는 그 메시아, 그 구원자,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심으로써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못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께서도 직접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엄청난 기적이 있은 후에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억지로 세상적인 로마 형태의 왕을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가십니다. 자, 그때 제자들을 먼저 보냈는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엄청난 폭풍이 몰아쳐 죽을 것 같은 베테랑 어부들도 이러다 죽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때에 그 폭풍 위에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것을 보게 되죠. 바다 위를 걷는. 그러자 베드로가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자 걸어라. 예수님이 허락하시자 베드로가 물로 뛰어듭니다. 처음에는 물에 빠지지 않고 걷다가 어느 순간 베드로가 물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과정은 생략하고 어쨌든 예수님이 베드로를 구하신 뒤에 함께 배에 올라왔더니 파도가 잔잔해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엄청난 베테랑 어부들도 이러다 죽겠다 싶은 그 엄청난 폭풍이 예수님 배에 오르자마자 잔잔해지는 현상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절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메시아, 당신이 바로 메시아이시군요.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도 개인적으로 직접 이렇게 고백한 적도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아래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메시아라는 말과 같은 표현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곧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그런 말.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사실 매우 중요한 것은 신약 성경이 전하고 있는 복음, 그것을 한마디로 축약하자면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곧 메시아라는 말인데, 구원자라는 말인데, 바로 예수님이 그 메시아, 그 구원자,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복음을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극렬하게 핍박했던 바울이 회심을 하고 거의 곧바로 본격적인 사역도 하기 전에 곧바로 이렇게 태세를 전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이하에서 사울이 바울의 이름인데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딘지 상관없이 쫓아가서 그들을 잡아다 죽였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 혹은 바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을 고쳐먹고 며칠 되지도 않아서 곧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며칠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상 유대교의 신학, 유대교의 신앙의 핵심은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며 그 아들이 드디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복된 소식을 듣는 것이 유대교의 신학과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철저하게 믿었고 철저하게 그것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유대교의 그 누구보다도 투철했던 바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메시아,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심을 주저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회개를 주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유대교라는 것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종교고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거기에 투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유대교를 버리는 데 있어서 전혀 망설임이 없었던 것입니다. 회개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었던 거죠. 회개라는 것을 사람들은 죄에 대한 뉘우침, 죄에 대한 자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네가 지은 잘못들에 대해서 뉘우쳐라, 자책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회개하라고 할 때는 그 삶의 방향성을 바꾸라는 의미예요. 바울이 회개했다라고 할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던 것, 내가 이러이러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잘못들을 했던 것, 그거 다 뉘우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회개했다는 것은 삶의 방향성을 바꾸는 것입니다. 유대교를 철저히 신봉했었는데 이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인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유대교를 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긴다, 똥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바쳐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삶을 예수님께로 돌이켜버립니다. 이게 회개란. 회개는 삶을 바꾸는 것이지 잘못에 대해서, 도덕 윤리적인 잘못에 대해서 자책하고 죄책감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한국 교회들에서 회개라는 것을 잘못 생각하는 거죠. 회개라는 것을 눈물 콧물 쏟으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잘못들을 나열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삶은 바뀌지 않아요. 가짜 회개, 거짓된 회개인 거죠. 회개는 삶을 바꾸는 것. 바울은 회개한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메시아가 예수님인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전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 것이죠. 바울은 이후로 신학적으로 더 연구하고 정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말하죠. 이것이 복음이다. 수천 년 동안 유대교는 복음을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셨다 라고 하는 그 소식, 복음.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정립을 하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1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 유대인들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려왔는데 그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바울이 평생을 걸쳐서 전한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 이렇게 예수님은 아담을 통해 다윗의 가문을 통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의 삶은 그 자신의 위상을 높이거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다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시고 이미 신적인 존재이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존재다라고 굳이 또 증명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굳이 번거롭게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모든 그 사역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상실되었던 하나님의 자녀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고난받으시고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사셨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 5절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로마서 8장 성령이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증언하신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도 너희가 아들임으로 아바 아버지라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 요한 1서 3장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본질상 진노 아래 놓여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받으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사역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신자는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전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것처럼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처럼 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처럼 살아라.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이제 신자는 사도로 또 혹은 신자로 선지자로 또는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즉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역시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된다 그 말.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처럼 이 땅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주제는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즉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 마침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약 성경의 모든 내용은 이 사실을 말하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이라는 말을 교회들에서 신자들이 자주 말하지만 복음을 잘못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믿으면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떻게 된다 이런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됨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이 회복되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복음이고 우리가 세상에 선포해야 될 복음입니다. 이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더 올바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힘쓰며 그리스도처럼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의 결과를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기는 자는 즉 이 땅에서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원토록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